거룩한 주일 8월 첫 주 2부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특별히 휴가 중이신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귀국한다고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정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목사님이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양식을 잘 드시는데 이렇게 가끔 특식을 먹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식은 잘하면은 맛있는 거고 잘못하면은 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설교하는 사람도 알거든요. 설교가 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잘 선포가 됐는지. 근데 그날따라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인저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자기 부인한테, 사모한테 내가 오늘 설교 죽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고백을 한 겁니다. 이제 성도들이 나와서 인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 사모가 하는 얘기가 참 은혜 높게 얘기를 해요. 죽이 더 맛있었다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를 갔었는데 아마 저한테 그 협동 목사 위치를 준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협동 목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저기 한국에 있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양 목사님이 머리를 쓰셨어요. 저보고 딴 데 가지 말라고. 이제는 여기 오면 여기다 그냥 저 사례비 받는 사람도 아니고 똑같이 건축원금하고 뭐 선교원금하고 다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성 찬양단 보니까 멤버가 새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 박명희 집사님까지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또 인원이 더 보강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격려하는 박수 한번 치면 어떨까요? 네. 여름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경제가 나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또 더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을 지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나태해지기 쉬운 여름에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이번 달 마찬가지로 여름 성령 축제를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통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시편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시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어떠한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다윗의 시인 143편을 통해서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마음이 속에서 참담할 때, 표현은 이렇지만 쉽게 하면 이겁니다. 나 지금 죽겠습니다. 나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지도력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행했던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과 했던 그 시간들은 누구에게든지 자랑할 만한 그러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에게도 오늘 다윗의 시를 보니까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다윗도 역시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정말로 죽고 싶었을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웃지 않으면은 제가 굉장히 머쓱해지니까 웃으려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40대 아들하고 70대 노모하고, 뭐 노모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머니하고 교회 가는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 싸우는 겁니다. 40대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한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들이 그날 아침에 도저히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내가 속이 너무 상했다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교회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번만 어머니한테 좀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 가지 않을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주일날 가면은 우리 교회 말고요, 장로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가느라고 10분 이상을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하니까
도대체 힘들어서 은혜도 안 되고 준비도 않고 기도하니까 지루해서 못 견디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성가대가 연습도 안 하고 불협화음 때문에 도대체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뉴송 찬양단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하루 또 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오늘 좀 쉬어야 되는데 오늘도 또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 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난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해요. 근데 한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도 너에게 꼭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듣기 바란다. 첫 번째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옵션이 아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다. 아멘 좀 해봐요. 물론 설교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번째 교회 가는 이유는 장로님이나 성가대원이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주일날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교회를 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오늘 안 가면 어떻게 되냐.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으시면서 이 예배가 정말로 기다려지셨습니까? 예배를 향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예배를 향한 눈물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짧은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지도력을 행사하다 보면은,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속이 참 상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표현은 내 속이 참담합니다. 내 속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엄마 나 지금 죽고 싶어요. 아버지 나 정말 죽고 싶어요. 목사님 나 정말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며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땐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속상할 때가 없으셨습니까? 죽고 싶을 때가 없으셨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한 잡지회사에서 자기 애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이 뭐냐면은 일상생활 가운데 받은 나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넘겨주세요, 목사님. 이러한 질문 가운데 속상할 때 어떡하냐는 거예요. 속상할 때 어떡하냐. 20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위가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디스코테크에 가서 밤새도록 흔들어댄다고 이야기합니다.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지라고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차를 몰고 나가서 드라이브를 한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마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속이 상할 때 이 중에 한 번쯤은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30대, 40대, 50대들도 비슷합니다. 당연 1위는 역시 50대가 돼도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집을 뛰쳐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집을 뛰쳐나가고 남편이 집을 뛰쳐나가면은 속이 엄청 상한 걸 생각하시고 잘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돼요. 저 새끼 저거 또 뛰쳐나갔다고 그러지 말고. 설문대답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가 비슷했고 1위는 단연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맞는 것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이유는 결국 속상한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인구 대비 1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좀 놀래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드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독주 소비량, 도수가 높은 독주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보다도 많대요. 1위입니다. 설문조사의 그 다음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죽고 싶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술이 취하도록 술을 마셨는데, 춤을 춰봤는데,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전화를 걸어서 수다도 떨어봤는데, 드라이브를 해봤는데, 집을 뛰쳐나가보기도 했는데 그 문제가 풀렸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대답은 놀랍게도 100%가 99%가 아니라 100%가 No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도 먹어보고 이야기도 해보고 뛰쳐나가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봤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속이 상해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게 되면 그 다음날 뭘 먹어야 돼요? 해장술을 또 해야 됩니다. 속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용각산을 먹습니다. 차를 타고 집을 나갔다가 속이 상하니까 집중해서 드라이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납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노래방에 가서 목이 터지라고 노래를 부르니까 성악도 안 하고 호흡도 모르는 사람이 목이 나가버리고 맙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상의했더니 그 시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더 나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스스로 선택한 방법으로 해결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아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속상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속상한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속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니 목사인 저도 속상한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양만 보고서는 그 사람의 사정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앞을 꽉 가로막고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뒷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누구나 자기만이 알고 있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 문제일 수도 있고, 집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제가 옛날 전도사 때 교회에 있을 때 정말로 큰 기업을 하는 그러한 CEO의 부인 되는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직원이 10,000명이 넘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꽤 큰 회사입니다. 돈이 충분한 여유가 계신 분이에요. 교육도 훌륭하게 받으신 분입니다. 자녀들도 하이 클래스들이에요. 딱 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사역자이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권사님의 내용을 알고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와 함께 상담을 하다 보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더라고요.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속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해결 방법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군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속이 참담할 때,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자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주인이 하인을 막 뭉개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원문을 보면 또 이런 표현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적군의 왕을 포로로 잡혀서 치욕을 주는 거예요.
지도자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권력을 잃어버리고 권한을 잃어버리고 적군한테 가서 무릎 꿇고 항복하고 거기에 엎드려 있을 때 그로 인한 참담함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 표현이에요. 다윗이 정말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술을 먹지 않았어요. 이 시대도 술이 있었어요. 디스코텍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비슷한 것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처럼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해결했더라면 다윗은 역시 해결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속상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간구란 말은 생명을 내걸고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이 상한데 왜 기도해야 돼요? 속이 상하면 말 그대로 그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속상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걸 속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속병이 뭔지 궁금했어요. 요즘은 참 인터넷이 좋아요. 속병은요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걸 누구한테 풀어요? 안 해보셨어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확 풀어버리잖아요. 남편한테 풀어버리고 자식한테 풀어버리고 애꿎은 강아지한테 풀어버리고 지나가던 똥개한테 그냥 탁 풀어갖고서 한바당 질러버리고. 속이 상하면 풀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아요. 친구들과 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네. 힘센 놈이 이기는 거지 뭐. 그죠? 한 대 딱 터져 코피가 뻥 터지면은 어때요? 그 자리에서 짱돌 들고서 막 이런 애들 없어요. 엄마! 하고서 그냥 막 집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엄마가 뭐라고 해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고 자기 자식을 보고 어떤 놈의 새끼가 그랬냐고 데리고 가고서 금방 가서 뭐 어떻게 해요? 안 해요. 품어주는 겁니다. 그죠? 코피를 닦아주고 묻은 흙들을 닦아주고 왜 그랬냐고 이야기하고. 동네 새들끼리 싸우는데 부모들끼리 싸움 날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상처받은 아이가 마음은 풀어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잠깐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간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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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다 들어있고 그 간구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속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모릅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이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지만 죽을 것 같았지만 다시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도 속상한 일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해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안다고요. 전지하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의 입으로 아뢰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것들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그 기도가 없으면 기독교는 이미 없어지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합니다. 본인이 와서 또 통성으로 또 침묵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예요. 그 기도가 없다면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안에 있던 막혀있던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자체가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열쇠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함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고 사는 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기도를 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를 심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를 심지도 않고 어떻게 열매를 딸 수가 있을까요? 한 숟가락의 꿀이 있죠, 꿀. 그 꿀은요, 꿀벌이 4200번 왕복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도 본 겁니다. 4200번 수도 없이 왔다 갔다가 그 꿀이 생기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8년 동안 2000번의 스케치를 한 겁니다. 2000번의 스케치 끝에 탄생한 작품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심고 기도를 통해 기다리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훨씬 더 크고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효능이 미국에서 연구됐어요. 넘겨보세요. 엘리자베스 타그 박사입니다. 196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아주 유명한 정신과 닥터였어요. 이 사람이 스피셜리티, 영성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신앙생활, 기도하고 치유행, 기도로 치유행위하는 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연구를 한 겁니다. 에이즈 환자가 상당히 진행된 40명을 대상으로 기도의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에 1998년도에 착수합니다. 실험은 2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20명은 기도로 치유 행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20명에 대한 이름, 혈구소, 그 다음에 사진을 제공하고 하루에 1시간씩 10주에 걸쳐서 기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나머지 20명은 따로 설정해서 그냥 관리를 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환자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사진을 보고 중보 기도에 매진하게 됩니다. 10주가 지난 후 두 그룹의 결과는 괄목할 만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정신과 닥터가 이거는 학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 타그 박사가 마지막 결론 내린 건 그겁니다.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기도를 받지 않고 설정되어 있던 그런 환자들보다 의사를 만나는 횟수나 병원에 입원하는 횟수나 새로운 병에 덜 걸리게 되고 대체적으로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는 과학적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능력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가족과 함께 기도했던 그러한 간증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을 다시 한번 나올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집이 없어요.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자금 6,500만 원을 집어넣은 겁니다. 시세보다 훨씬 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멍청이 갖고서 그걸 덜컹 계약을 하고서 산 겁니다. 살다가 이제는 주인한테 나 지금 나가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돈을 못 내주겠대요. 그리고 집이 넘어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국민은행, 그 다음에 제2금융권에서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난 세입자니까 액수가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500만 원이면 받을 것도 없어요. 내 총재산인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얼굴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그냥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서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해야죠. 부모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얘기합니다. 한국에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기도팀들, 목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 집을 사게 만들더라고요. 아멘? 네. 사고 또 팔았어요. 이득 본 건 없지만 손해보진 않았습니다. 아이, 뭐 하나님이 그래, 이왕이면 이득 보게 해야지. 그건 내 생각이죠. 없어질 돈이었는데, 완전 손해볼 돈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할 때 하나의 조그만 예지만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속상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보니까 다윗은 주님이 행하신 것을 묵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그걸로 다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 땅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동안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이, 또 다른 속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상처가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기도한 후에 주님이 행하신 것을 묵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생각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요가나 명상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만났을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뒤쫓아오는 진퇴양난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던 그 사건을 remember, 기억해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낸 일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웃 군대를 물리쳤던 그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엄청난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것을 묵상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 살아오면서,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지난날 어떻게 행하셨는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했습니다. 민족에게 행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행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행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그 일들, 다윗이 용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닐 때 사울왕이 손에서 자신을 지켜줬던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의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용사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이 지난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해 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지금 이 어려운 일이 있지만, 참담한 심정이지만 지금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고 기쁨을 얻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깊은 묵상으로 속상한 마음이었지만 오히려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은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지난날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나 가정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속상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생각하고 묵상한 것은요, 내적인 행동이에요. 그죠? 생각하고 묵상한 걸 외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내적인 행동입니다. 정신적인 태도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이것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육체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손을 핀다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 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직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채 하는 사람보다 아는 채 하는 사람이 모르는 채 하는 사람보다 10배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척 하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 하는 거,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는 거. 뭐 좀 어린애들은 뭐 세상 말로 쪽팔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뭐 그렇게 쪽팔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들이. 그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죠? 더구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뭘 자랑할 겁니까? 돈을 자랑하시겠어요? 지식을 자랑하시겠어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지만 하나님 참 제가 속물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스트레스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그리고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를 더 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뭐 미국 생활 오래 한 건 아닙니다만, 뭐 조지아에도 살아보고 뉴욕도 살아보고 뉴저지도 살아보고 뭐 저기 린치버그도 가서 살아보고, 뭐 지금 여기 가장 좋은 버지니아에도 살아보고, 노던 버지니아, 난 제일 처음에 노바에서 뭐가 노바인가 그랬어요. 근데 캘리포니아도 여행을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가 살기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근데 제가 보니까 이쪽에서는 거지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했는데, 캘리포니아 여행할 때 보니까 거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IMF 때 참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근데 제가 작년에 나올 때 보니까 한국도 경제가 어려워졌는지 서울역, 영등포역 이런 데 보면은 노숙자들, 거지들이 굉장히 새롭게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지는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거지도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미국 거지는 뭐 딴 사람이 아니라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거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미국 거지나 한국 거지나. 근데 미국 거지하고 한국 거지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 거지는 영어로 구걸하고 농담입니다, 이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공통점이에요? 주먹을 쥐고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요. 손을 펴고 있습니다. 깡통을 갖고 있으면 깡통을 닫아놓고 있지 않고 깡통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왜요? 없다는 얘기예요. 닫아놓으면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했대 손을 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재물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권력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전능자인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자기의 신앙 고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권력이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얼마나 기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한테 도움을 탁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은 그 어려운 일을 전집사님을 통해서 붙여주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은 변호사가 그 일을 해결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낫게 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은 닥터가, 그 널스들이, 약이 나한테 그것을 도움을 주고 효과를 내서 회복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속상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손을 펴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두 손 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속상할 때 혼자 괴로워하거나 떠들고 다니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히스기야의 그 간구 소리에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 사건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찾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의 공동체에게 행하셨던 그 지난 일들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묵상해 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손을 펴고
더 큰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만 사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로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상한 일이 많으시죠? 저 역시 살면서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통계잖아요. 통계로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 왜 따라 하시려고 하세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와 눈물 흘리고 주님이 행한 일들을 묵상하고 주님께 손을 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마음껏 체험하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